네. 자, 시간 됐으므로 저희가 목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기도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감사하신 주님, 저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야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오니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저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하트를 컨빅트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하는 저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그때를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백전도사님 네 찬양 리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어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아멘. 네, 저희를 대표해서 이명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언뮤트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하늘을 허락하시사 목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지러운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하루빨리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니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승화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저희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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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임장기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 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뮤트 하신 분들은 그냥 언뮤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찾으셨으면 한 절씩 6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자, 먼저 그 1절, 2절을 보시면요. 제가 금방 읽었지만 빨리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의 그 선교 팀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저 이단 사설을 살포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하잖아요. 갇혔는데 성령께서 지진을 일으켜갖고 다 그냥 착고가 풀리고 해갖고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를 말리고 하면서 그 간수 때문에 탈옥을 안 해요. 탈옥을 안 하고 간수를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이었다라는 걸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일종의 창립 멤버가 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일종의 바울을 책잡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꼬투리가 되고 바울에게 붙이는 그들의 일종의 꼬리표 같은 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들은 범법자였다라고 이제 계속 매도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 1, 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만약에 실패의 체험이었다면은 그 다음 도전을 하는데 하나의 그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승리의 체험이었거든요.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승리의 체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드라마틱한 승리의 결과로 귀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팀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사역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뭐 데살로니가에까지도 막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계속 바울에게 꼬리표를 붙이면서 저들은 범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하는 와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팔로우업을 하면서 편지나 인편을 통해서 계속 바울이 팔로우업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많은 싸움 중에 빌립보에서의 영적인 싸움, 데살로니가에서의 영적인 싸움,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서 뭐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계속 사역 전체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바울에게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게 그냥 예사로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사로이 읽어야 될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의 정말 절절한 고백입니다. 간증이고 확신이 담긴 간증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데살로니가 성도인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의 감옥에 바울 일행이 갇힌 일이 모함하는 자들에게는 바울 일행의 하나의 꼬리표요 장애 요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바울 일행 입장에서는, 특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오히려 승리의 체험을 가져다 준 일이었다라는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들이 이렇게 이런 험난한 그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3절에서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즉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통한 권면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간사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간사함이라는 게 이제 좀 번역이 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error라고 돼 있어요. error. NIV는 error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 중에 보면 del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error라는 게 뭐냐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mental error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헷가닥해서 정신적으로 헷가닥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헷가닥해서 저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 바울 일행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 모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스스로와 스스로의 사역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헷가닥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바울은 그런 모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건 물론 이때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총독 벨리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여차 해갖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근데 총독 벨리스에게
고발을 당하면서 이제 감옥에 오랫동안 있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재판이 끝나지 않고 뭐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그 2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이제 총독 벨릭스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쪽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바울이 재판 중에 총독이 갈려가지고 또 신임 총독인 베스도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리더들 앞에서 바울이 죄수로서 자신을 변명하면서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죄수의 몸으로 당시에 그 정치적인 리더들 통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며칠 전에 이제 임기가 끝난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제 그런 뜻으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이 3절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권면이 간사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간사함이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는데 우리 미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짱한 정신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요. 즉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팀을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온전하다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 미쳤든 온전하든 그건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미친 게 당연히 아니죠. 본래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단들처럼 잘못 미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거를 은연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스승이요 바울의 주님이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하세요. 근데 복음서에 이제 여러 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정황으로 볼 때 너무나도 뻔한 일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도가 무산되지만 왜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이요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모함을 당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함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죄인의 괴수인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신앙적 시각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보통 시각과 보통 행동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가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가 이런 헷갈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의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부정에서 난 게 아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purity라고 되어 있어요. impurity. 부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그릇된 동기를 말하는 단어예요.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적인 부정에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부정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모함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한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고 모함을 받은 적도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거 성찬 예식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와전돼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에 로마 제국내에서 소문이 돌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와전돼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마치 성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방탕한 그런 사람들로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거를 지금 클래리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뭘 가지고 그런 트집을 잡았느냐 하면은 애찬 예식.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때 이제 이렇게 좀 성도들 중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바로 교회 역할을 했죠. 교회 건물이라는 게 주후 200년대까지는 없었거든요. 교회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했어요. 전부 가정집에서 이제 교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 뭐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루디아가 이제 빅 비즈니스 워먼이었으니까 부자였단 말이죠. 그 집도 큰 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런 집이 예를 들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애찬 예식을 했어요.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 모여갖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세러모니화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친교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바로 애찬이에요. 그 애찬식이라고 일종의. 그래서 제가 주보 끝에다가 항상 친교는 예배의 연장입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디클레어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찬 예식하고 애찬식까지 다 해야 그래야 제대로 예배 드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월십 예배만 얘기할 때는 월십이라고 그러지만은 보통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서비스 안에 펠로우십도 들어가고 봉사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 안에 교육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끝나야만 사실 온전하게 주일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찬 예식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일날에. 그런데 그 애찬 예식, 그러니까 애찬 예식을 영어로 love feast로 번역을 하거든요. love feast. 그러니까 love feast라는 것을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들이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여사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같은데, 고린도 같은 데서 비너스의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되는 여사제들이 막 혼음을 하는 것을 하나의 그들의 제사의 의식 속에 포함돼 가지고 말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요. 코린티아조마이. 그게 무슨 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근데 그 코린티아소마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춘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매춘이 성행했어요. 고린도는 돈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무역이 발달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고 하니까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데 매춘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것이 묘하게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믹스돼 가지고 하나의 제사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바알 신앙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알 신앙이 사실은 그 헬라 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헬라 제국 내에 나중에는 로마 제국 내에도 그런 그 소위 종교적인 프랙티스인데 그것이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또 그 이방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데 어떤 식으로 모함하느냐 그 크리스천들이 홀리 그 러브 피스트를 한다는 거를 자기네들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성적인 타락 비슷하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의 그 꼬투리로 사용됐던 게 바로 그 애찬 예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평화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 예? 평화의 입맞춤. 그러니까 그 kiss of peace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면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살짝 비비면서 입맞춤을 했거든요. 네. 그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만나면은 이제 그 홀리 키스요, 키스 오브 피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화의 입맞춤을 했는데 여기 바울 서신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이 그러니까 불순하게 그거를 해석해 갖고 투집을 잡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이렇게 백인들이 예배 끝나면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남자 성도하고 여자 성도가 이렇게 볼을 거의 갖다 댈 정도 이러면서 살짝 그 키스하는 소리를 살짝 내잖아요. 백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뭐 성적인 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포틀리 가스펠 처치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끝나면은 그 여자 성도들인 경우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물론 여자 성도들끼리도 그러고 남자 성도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남자 성도하고 여자 성도가 살짝 볼을 가까이 대면서 살짝 이제 그 입술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백인들의 문화예요. 상대방을 일종의 존중하는 하나의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소위 미국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너무나 어색해요. 그런 거를 못 하겠더라고. 어색해서.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악수 정도로 하고 이제 지나가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불순하게 생각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 당시에 신앙인들이 당했다라는 거죠. 모함당하는 하나의 메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바울이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지금 분명하게 클래리파이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복음 전파는 순수한 것이지 모함하는 자들이 보는 것처럼 불순한 성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의 세 번째는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다. 속임수. 여기서 이 속임수라는 거, 뭐 영어로는 deception입니다만 trick이라고도 번역돼 있고 NIV에는 trick으로 번역돼 있어요.
뭐 디셉션이나 트릭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속인다라는 뜻이 아니고 속여서 돈 버는 걸 말해요. 속여서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를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돈 벌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방학이 됐는데 말이에요. 저희 팀 리더가 이제 대학원생 선배였는데 이제 그 팀 리더가 일종의 목회자 역할을 해요. 평신도지만 그 팀의 리더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들을 갖다가 이제 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하고 겨울 뭐 봄, 가을로 이렇게 수련회가 여러 번 있어요. 1년 중에. 근데 이제 겨울방학 때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팀 리더가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번 수련회 어디 기도원에서 하는데 올 때 전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한 명씩 다 데리고 와라 이제. 그래가 저도 이제 한 명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자고 그러려고 예수 안 믿는 친구니까. 그래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그 제 친구가 수원에 그 이모님 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물어물어 옛날엔 뭐 주소를 갖고도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한국이 그 옛날이니까. 그래서 물어물어 해갖고 그 제 친구 수원의 이모님 댁까지 찾아간 거예요. 제가 제 친구를 데리고 그 수련회에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났으니까 그 친구 깜짝 놀래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이제 여차 그 이모님 댁에 전화도 없고 이제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제 여차해서 너 저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내가 왔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이모님이 제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듣다가 이제 조카의 친구잖아요, 제가. 듣다가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이모님이 그런데 갈 필요 없어. 그 목사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아주 당황했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 이제 청년도 아주 어린 청년 있잖아요. 아주 당황해 했었습니다. 뭐 그런 집회에 목사님도 안 오지만은 오직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강사로 뭐 이렇게 직장인들 다 평신도들이죠. 몇 명 오는 게 이제 다인데 이제 일단은 다 이제 저런 거는 다 목사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모님이 물론 안 믿는 분이니까 안 믿는 분이고 이제 되게 옛날에는 미신들 많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점쟁이가 복채 받듯이 무당이 수고비 받듯이 목회자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바울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또 때로는 매도하고 모함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본문 이제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생활의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호구지책을 삼아가면서 지중해 연안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100% 자비량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여비를 보태준다든가 하는 일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비량 선교사가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제 여비 같은 걸 좀 대줬죠. 평상시에 호구지책은 스스로 했어요. 텐트 메이킹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의 진척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 이 자비량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뭐 아시지만은 자비량이라는 게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자비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는 스스로 자자고요. 비는 준비한다. 준비한다 할 때 그 비자예요. 스스로 자 갖출 비자입니다. 그 량이 뭐냐? 양식할 때 양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식을 스스로 갖춘다. 스스로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해 가면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사.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 선교의 샘플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authority,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요 요소입니다. 결정적 요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교회 세습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된 일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파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도 많지만 대개는 민심이 천심이죠. 대개는 사람들이 교계 전체가 판단하는 것이 대개 하나님 뜻인 경우가 많아요. 100%늘 그런 건 아니지만 민심이 천심인 경우가 많다.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세평을 그것도 교계의 세평을 보면 점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대개는. 그러니까 교회는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기적도 일어나는 곳이니까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즉 초상식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지켜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 위에 초상식이 있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절대로 상식을 깨는 몰상식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에는 참 교회 안에 억지가 많아요. 그 억지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4절 하반절과 5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로 하는 복음 전파이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복음 전파가 순수하지 못하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복음 전파가 돈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첨하는 말에서 나온 게 아니고 탐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히든 어젠다가 되면 안 되죠. 복음 전파가 순수하지 않고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영광을 구하면 그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 사역자가 또는 사역자가 아니라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유명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질 수는 있으나 유명해지고자 애쓰면 안 됩니다. 바울이 유명하고자 애쓴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나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목회자는 유명해질 수는 있어도 유명하고자 애쓰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큰 교회 만들어서 유명해지겠다 하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지. 이미 그 목회는 잘못 출발한 거죠. 최초의 버마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남는 유명한 선교사님. 평생을 버마에서,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에서 선교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사망해요. 근데 결신자 한 사람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님이 무능한 선교사인가요? 무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그 아도니람 저스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마 선교사의 개척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평생에는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지만은 아도니람 저슨이 버마를 연구하고 버마의 선교의 발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도니람 저슨 당대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그게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후배 선교사들이 가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주님의 열매지만은 저슨 선교사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판을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 바울이라는 걸출한 선교사가 있어서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 당시에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깐 거죠, 바울은.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조금 사역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옮기고 또 조금 있다가 다음 사역지로 옮기고 그랬는데 그럼 바울이 무능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에 유명했나요? 전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명해진 거지. 네. 유명해지고자 했다면 왜 저슨이 버마로 갔겠어요?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러면 좀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 버마로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경이죠. 바울은 훨씬 척박한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간 곳에서 교회 세우고 그랬거든요. 복음 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자들의 순수한 동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절절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뭐 100%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는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분들의 그 순수한 동기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목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참 절절한 스스로에 대한 변론과 그 항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역자들의 마음,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중보하며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7월 초에 미국으로 잠시 들어오시는 우리 독고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종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독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많은 열매들을 거두도록 건강과 안전으로 동행하시도록 늘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찬송 성령 1장 같이 부르신 후에 저희 김동환 목사님께서 축도로 저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전념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